할렐루야. 우리 어제 저녁에 가르쳐준 그 천국 방언 한번 해볼까요? 옆에 분들 이렇게 영적인 존재라서 서로 잘 압니다. 진심으로 이분이 내게 축복하는지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보면서 하세요. 저를 보고 하지 말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이렇게 어제 못 오신 분들은 내가 니한테 미안할 게 뭐가 있나 그런데 설명을 나중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잠언 13장 2절에 보면은 사람은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입술의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입술의 말이 믿음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파라과이 이렇게 가보면은 이렇게 파인애플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땅에 풍 하고 떨어지는 순간 이렇게 개미들은 뭐라는 하면 천지가 개벽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들은 생각하기에는 이게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논란이 되는 거죠. 우리가 내가 믿음이 얼마냐에 따라서 말하는 게 달라집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큰일 났다.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게는 그 말 다음에 갈로 열고 뭐가 있는가 하면은 제 믿음이 개미 같은 믿음입니다. 그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무슨 큰일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태산보다 조금 더 큰 믿음이 있으면은 그 문제를 갖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순종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은혜 주옵소서. 늘 기도하고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 가운데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냐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피곤하단 말을 제일 많이 한대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바빠요 이 말을 또 한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하기 싫어요 이런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말들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복이 없는 말이에요. 엘리자베스 선교사라는 분이 이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마다 그랬대요. 주님 제 평생 피곤하다는 말 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평생을 그냥 아름답게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을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맡기신 일 가지고도 피곤하다 죽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더 크고 위대한 일을 맡겠습니까? 저희 동네 가보면 이렇게 입에 이렇게 붙어 있는 말이 뭐냐 하면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렇게 얘기해요. 죽겠다, 죽겠다 이렇게 해요. 뭐 죽게 있다는 말은 좋은 말인데 그게 아니라 죽겠다 이렇게 내가 곧 죽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 제목 내는 걸 보면 이렇게 비즈니스 하나 더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놔요. 하나님 주실까요? 안 주시죠. 왜냐 하나 해도 죽겠다고 말하는데 두 개 주면 죽어버리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제가 그런 얘기를 해봐요. 아니 하나도 그렇게 힘들다 하는데 무슨 두 개를 달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하니까 참 말이 교묘하죠. 하나는 내가 다 해야 되니까 힘든데 두 개나 세 개를 하면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유로워집니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시작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내가 죽을 만큼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과정에서 내가 비즈니스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자식들도 교육도 시키는 것이지 그거 빼놓고 난 다음에 나머지 것을 아무리 해본들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늘 말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내가 정말 주의 사명 감당한 자로 살게 주옵소서 늘 입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또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라는 그 말이 있잖아요. 우리 어떤 분이 이렇게 예수를 늦게 믿고 이렇게 늘 입에 달린 말이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이런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때마다 주님 주님 이렇게 불러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그 말에 순종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아이고 주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입에 있는 말이 너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을 받을 존재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잖아요. 우리가 뭐 복이란 얘기만 하면은 마치 기복신앙을 갖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심을 믿으시기를. 만복의 근원이시라는 것이 복이 10,000가지가 있는데 그 10,000가지 중에서 이렇게 하나를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10,000가지 복이 아니라 온 우주에 충만하신 모든 복의 근원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그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복을 마땅히 구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게 없어요. 어제 저녁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예배 생활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준으로 삼으시는 게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을 갖다가 누리는 길이 뭐냐 할 때 예배예요. 우리가 성경을 갖다가 읽다 보면은 그 11개의 수많은 왕들이 있어도 예배가 실패하느냐. 아무리 뭐 자기 지혜가 뛰어나고 국력을 튼튼히 키워도 예배가 실패하고 우상을 섬기는 순간 그냥 그 나라는 그냥 멸망을 향해서 가고 하늘에서 이렇게 비가 내리지를 않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가뭄이 오죠. 가뭄이면 어때요? 농사가 흉년이 드는 거예요. 흉년이 들면 먹고 살 게 없어서 기근이 찾아오잖아요. 기근이 찾아오고 나면 이제 사람들이 먹을 것을 구해서 이리저리 떠돌게 되는 거예요. 떠돌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남의 집에 종살이하게 되는 거예요. 먹이만 주면 내가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 내게 입에 풀칠하게 해달라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나라가 만약에 그렇게 가면은 이웃 나라가 일어나가지고 그 나라가 또 삼켜 버리고 마는 거죠.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차에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정말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하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환해지기도 하고 막 갑자기 또 이렇게 막 기도하실 때는 또 조용해지기도 하고 하늘 문이 열려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인생의 하늘 문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복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늘 문이 언제 열리느냐? 예배가 온전하고 하나님 잘 섬길 때에 하늘 문이 교회에도 열리고 여러분 가정에도 열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열리고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가운데도 하늘 문이 열리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닫혀버리는 순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우리 조선 시대부터 우리가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땠습니까? 과거에 우리 한국 땅이. 뭐 조선시대를 지나가지고도 60년대 그때 뭐 옛날 흑백 사진들 보면은 가난하고 뭐 보릿고개에다가 여름만 되면 홍수가 나고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살 때 보면 이렇게 여름만 되면 막 그냥 홍수에 막 개울물이 넘쳐나는데 수박이 막 둥둥 떠내려오고 돼지가 떠내려오기도 하고 뭐 별의별 일을 다 했잖아요. 그런 우리 한국 땅이 어떻게 살겠다고요? 막 새벽종이 울렸네라고 하면서 이렇게 교회 새벽기도 종소리 듣고 다 그 가난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교회가 부흥을 하니까 하나님의 교회들이 부흥을 하니까 그 삶의 현장도 부흥한 것을 갖다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그 문제를 들고서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는 양반이나 지식인들이 믿지 않았다 그랬죠. 백정이나 상놈이나 거지들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상 제사 지낼 이유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믿은 거죠. 근데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고 뭐 기도하다 보니까 그들이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변했느냐? 똑같은 상놈이고 거지고 백정인데도 거룩한 거지가 되고 거룩한 상놈이 되고 거룩한 백정이 돼가지고 그들 가문을 통째로 이렇게 바꾸는 것 갖다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울 수 있어야 돼요.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수많은 그 마음 아픈 사연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여러 자녀들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 주님 앞에 토해내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역사가 그 자리에 시작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늘 문이 열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여는 길은 다른 게 없고 오직 한 가지,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온전함이 있고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 3서 1절 2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잘됨같이,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것이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잘되고 내가 강건하다. 강건하단 말은 건강하단 말이에요. 그 시작이 어디냐 하면은 영적인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는데 우선 초점에 맞춰줘야 돼요. 내 영혼이 강건해야 되고 내 영혼이 온전해야지 그 다음에 다음 문제를 갖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영혼이 잘 되는 길은 주님 만나는 거죠. 우리가 방황하는 인생 가운데 우리 영혼이 온전히 되고자 하면 예수님 만나고, 정말 방황하는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되려면 좋은 교회를 만나면 되는데 우리 십자가의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이렇게 사회 보시고 인도하는 걸 보면은, 야, 정말 뭐, 앞에 이렇게 뭐 수천 명이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곳에 계신 목사님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아요. 그렇게 정성을 다해 찬양하시고, 막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또 성도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시고 보면은 정말 멀지 않는 수년 내에 정말 하나님의 귀한 부흥의 복을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꿈꿀 게 뭐냐면요, 하나님 교회가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면 뭐 갑자기 어떤 세상에 뭐 대박이 터지듯이 복권 로또가 터지듯이 그게 아니에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줄인 자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부흥을 꿈꾼다. 부흥이라는 게 뭡니까? 교회가 커지고 뭐 교회가 빌딩을 짓고 그것도 포함되지만은 부흥은 그런 시시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도 엄청난 일이지만은 부흥이라는 것은 교회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했다는 것은 성도들 삶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녀들 가운데 삶의 형통함이 주어지고 교회가 부흥했다는데 성도들의 삶은 다 쪼그라들고 성도 삶은 다 거짓골이 되고 가능한 일이냐? 가능하지 않아요.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이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 십자가의 교회가 교회를 짓고 또 막 믿음의 선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선교 사업을 힘이 감당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님들이 하나님 복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교회는 잘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다 망할 지경이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부흥을 경험한 한국에서 그런 경우를 예를 들면요, 막 부흥의 역사 나타나니까요, 암 환자도 병이 낫더라고요. 막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요즘에는 뭐 암이 있어도 말하지 마세요. 이게 왜 병을 말하는 게 어려운지,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이 병을 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감추기를 너무 한다는, 뭐 이렇게 홍길동이 마치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같이 불러야 되는데 부르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는 것처럼 이렇게 목사님, 딴 성도한테 말하지 마세요. 목사님 말하세요. 또 목사님도 사실은 가로늦게 뒤에 이렇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어떤 문제든 간에 함께 성도들이 함께 더불어 합심하여 기도할 때,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그때 부흥을 경험해 보니까요, 병자가 낫고요, 사업의 문들이 열리고요, 거기다가 특별한 현상은요, 머리 빠지신 분이 머리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입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그래서 좀 머리숱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교회가 부흥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별의별 일이 생깁니다. 막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간증하는 사람들이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그런 부흥을 꿈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제 소원이 뭐냐 물으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그럼 부흥한다는 게 목사가 유명해지고 교회 건물이 커지고 그거는 뒤따라오는 얘기예요. 실제 부흥은 뭐냐? 성도들이 잘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영혼이 강건하고 그 삶이 형통하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 자녀성 가운데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는 믿음의 역사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면. 근데 그 반대로 교회가 계속 어렵고 예배도 은혜가 안 되고 막 교회 가는 게 싫고 겨우 그냥 죽지 못해 교회 끌려가는 것 같고 이래 되면요, 자기가 아무리 잘 되는 일이 있는 것 같아도 인생이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이게 믿는 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막 불안하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 살아도 산 것 같지가 않고 밥을 먹어도 그냥 막 모래알을 씹는 것 같고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제대로 된 성도는 어떠냐? 교회가 부흥케 되기를 기도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잘 되면은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잘 되는 것으로 감사하고 안 되면 그것 때문에 큰일 났다고 말하지 않고 잘 안 된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더 많이 기도를 시간을 갑절로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성숙한 성도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하늘 문이 항상 열려 있고 내 삶에도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차피 인생을 살아간다면 왜 꼭 그렇게 구태여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가야 됩니까? 어떤 분들은 고난이 있어야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뭐 신앙을 회복하는 분들이 있어요. 바보 같은 인생이죠. 왜 그런가 하면요. 물론 이렇게 고난을 하나님이 뜻 가운데 주시지만은 고난이 있을 때만 나오면은 고난이 있을 때만 하나님 잘 섬기게 되면은 그 사람은 항상 문제풀이 인생밖에는 못 되는 거예요. 내가 저분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하나님 그에게 고난을 줘야 되는 거예요. 시험거리를 줘야 되는 거예요. 몸이 아프든지 뭐 자식놈이 속을 새기든지 비즈니스에 어려우면 뭔가 문제가 주어져야지 교회 앞에 나오니까 그는 그냥 문제풀이 그냥 평균 점수밖에는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좋은 성도들과 하면요 그런 문제가 없을지라도 마치 그런 문제를 당한 사람처럼 주님 앞에 향해 같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울 수 있을 때에 주께서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욥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이 정말 참된 예배자입니다. 1절부터 쭉 5절까지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요. 욥을 소개하는 말들이 쭉 등장을 하는데 그 등장하는 말들 가운데 누구에 대해서도 어느 집사님은 이렇고 저렇고 뭐 쭉 얘기를 해도 그 대표적인 한마디 말이 그분의 삶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이분 하면은 뭐 이렇게 한마디 딱 하면은 정리가 되는 아, 이분? 아, 1등 신자. 아, 이분? 이러면 새벽 기도 없으면 죽을 사람.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 1절 5절까지 쭉 이렇게 있지만은, 그는 어떤 사람이냐? 저는 옛날 성경을 쓰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욥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절 후반절에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래서, 그를 설명하는 말이 많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경외한단 말이에요. 이 경외한단 말은 종교적인 용어인데 이것은 사람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사람 앞에 경외한단 말을 쓰는 순간 그 사람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렇게 저 노스 코리아에 이렇게 친애하고 뭐 경외하는 지도자 동지 하면은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 평양 땅에 이렇게 동상에 손들고 이렇게 서 있잖아요. 우상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외한단 말은 한 분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게 경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외한단 말을 또 찾아보면은 예배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가 욥이었다는 거예요. 그 예배하는 자라는 그 샘물에서 그 복의 샘물권이 막 펑펑펑 이게 터져나와가지고 복 있는 사람 욥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1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면요. 1절 초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욥이 받은 복이 무엇이냐? 바로 우스 땅에 사는 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고향 땅이 우스라는 곳이죠. 그가 사는 곳이 우스 땅인데 그 땅이 복 있는 땅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어디에 그게 있습니까? 예, 3절 보시면요. 그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을 보면은 우스 땅은 어떤 곳이냐? 동방의 가장 큰 자, 유력한 자, 하늘의 큰 복을 받은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욥이 사는 곳이 우스 땅이다.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니까 동방 사람이 제일 크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의 복을 엄청나게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예배하면서 받은 그 사람이 존재하는 사는 곳이 우스 땅이다 할 때 그 우스 땅 전체가 하나님 복으로 충만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 받는 복,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한 사람만 잘 되고 주변 사람들은 다 거지꼴이더라.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 마치 한국에 뭐 개발을 하려고 하면은 알박기를 하잖아요. 알박기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그 중심에 땅 하나를 딱 차지해가지고는 요거를 갖다가 끝까지 이제 개발을 막아가지고 이렇게 값을 갖다 높여가지고 파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 주변이 다 엉터리처럼 되고 나만 잘 사는 것, 이건 하나님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복은 무엇이냐? 그가 받은 그 복이 아브라함처럼 복에 샘물 거는 데 가지고 퍼주고도 다함이 없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기에 넉넉한 복이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그럴 때에 욥이라는 사람이 동방에서 큰 자의 복을 받았다 할 때 우스 땅 전체가 다 그런 복을 받았다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보면 이렇게 우리가 흔히 우리 복이라고 말할 때에 이 안빈낙도 같은 걸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강호에 낚싯대 들여오고 꼭 우리가 뭔가를 갖다가 얻고 누려야만이 뭐가 복이냐. 그냥 마음 편하게 살면 그냥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온전하고 말씀 가운데 비전과 꿈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결코 거기에 머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복은 결코 유교에서 말하는 그런 안빈낙도 수준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진 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나눠줄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시골에 저희 고향이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심곡동 335번지 거기입니다. 제가 태어나면 무조건 이제 우리 오남매가 거기 가서 이렇게 자랐다는 거죠. 나중에 이렇게 학교를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그 시골 가면은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각 집에서 이렇게 다 도시 있다가 아버님하고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집집마다 들어와서 이렇게 밥을 먹고 가라는 거예요. 식사를 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 산소에 이렇게 벌초하러 가면 이렇게 꼭 밥은 여기 와서 먹으라는데, 그런데 항상 우리 아버님은 항상 가는 집이 한 군데 있어요. 배나무가 크게 있어가지고 백끝집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제일 종갓집에 가는 거예요. 그 종갓집에 이렇게 어제 말씀드린 그 구남매가 쭉 있는데 다 훌륭하게 잘 되고요. 거기서 이제 제일 넓은 땅을 가지고 제일 넉넉하게 종손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가서 이렇게 마지막에는 결국엔 다 청을 해도 다 초청을 해도 마지막에 그 집에 가서 이렇게 밥을 먹고 같이 교제를 하고 인사를 하고 이렇게 오는 거죠. 그걸 보면서 그런 집을 이렇게 종갓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왜 종갓집일까요? 그 조상들이 그 종가에다가 재산도 물려주고 그곳을 넉넉하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경주 최부자 같은 사람 보면 이렇게 그가 부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인근 4km 반경까지 이렇게 다 먹여 살렸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흉년 때가 되면은 그냥 곡식을 풀어가지고 어쨌든 굶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했다 할 때 그가 진짜 참된 부자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세상 사람도 종갓집이라면은 나눌 줄 알고 세상 사람도 진짜 부자가 된다면은 경주 최부자처럼 그렇게 한다고 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을 받았다 하는데 그 복을 가지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자기 자신만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의 자손 대대로 자식놈들에게 재산 물려주려고 이렇게 전문용어로 꿍쳐놓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수단 방법을 가지고 이룬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땅이 복을 받는다고 말할 때에 풍수지리 사상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풍수지리 사상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은 인간은 개판이어도 땅만 좋으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조상 몇 자리만 잘 쓰면은 내가 사기를 치든 도둑질을 하든 뭔 짓을 하든 나는 잘 된다. 조상 묘가 문제다. 그래서 조상묘를 막 파디벼가지고 거기다 돈을 집어넣어가지고 금땡이를 집어넣어가지고 옮기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미개한 거예요. 왜 미개하냐? 하나님은 땅을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땅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땅이 사람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근거가 있나 할 때, 땅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땅이 인생을 지배하는 아주 이상한 꼴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방향은 뭐냐 할 때, 땅이 사람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좋으면 땅도 좋아진다. 할렐루야.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원래 전공이 목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가 농사를 지었다 그래요. 농사를 지은 그때만 해도 또 흉년이 왔다는 거예요. 흉년이 오면은 이삭의 땅에만 그런 비가 안 내리냐? 다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의 땅에도 비가 안 내리고 다 비가 안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 말하는가 하면은 이삭이 흉년의 때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로 결실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이삭이니까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이삭이니까 땅을 바꾸더라는 거예요. 이삭이니까 그 삶의 주변 환경을 갖다가 바꾸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은 똑같은 흉년이 찾아와도 어떻게 이삭이 100배에 결실했을까? 그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들이 있을 때는요, 주변 나라가 공격을 하지를 못해요. 예를 들면은 다윗 같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자 했는데 하나님 짓지 마라. 피를 많이 흘렸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안색이 싹 가인처럼 변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을 수 없을지라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윗이 다 해놓는 거예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 뭐라 말합니까? 네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나니까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 시대에 그 나라, 그 땅이 복을 받고 그 자손들이 복을 받아가요. 그 자손들 가운데 남유다의 왕들이 타락을 하고 멸망을 받아 마땅한 그런 때라도 뭐랍니까? 다윗으로 인하여, 다윗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는 뭘까요? 누구를, 사람을 잘못 만나고 어디다가 조상묘를 잘못 쓰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될 때 우리 가정이 되고 자녀들이 되고 내 생업이 되고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 가운데 복이 있는데 흉년이라 할지라도 회복이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늘 문을 열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되는 것 같다가도 내 입에 열심히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입에 열매가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로부터 시작되는 이 은혜가 그쳐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한 사람은 성공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당한 것밖에 없다면은 그분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 수 있어야 돼요. 왜 안 됩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왜 계속 실패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회복이 된다는 거죠. 만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작은 접촉사고 하나가 나도 뭘 하느냐. 뭐 오늘 정말 되게 재수 없네. 또 교회 가려고 하는데 왜 접촉사고 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작은 접촉사고 하나를 가지고도 재수 없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혹시 내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 내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된다면은 그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삶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지 남을 적용하면 돼요. 어떤 분이 몸이 좀 안 좋으니까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거는 아주 악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슨 일로 말미암아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는가 돌아보고 거기서 해석을 하면요, 그 사람은요 신앙이 좋아지고 고난이 오히려 나중에 간증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땅이 복을 받았어요. 두 번째는 또 하나님을 귀한 욥이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보니까 우리가 그가 순전하고 정직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순전하고 정직하다. 이것은 욥이 타고난 성품이 좋았다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 만나다 보니까 하나님 닮은 성품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전하다는 것, 정직하신 하나님, 순전한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해당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간혹 그렇게 말합니다. 저 집사님은 신앙은 좋은데 성질이 괴팍해. 좀 좋은 표현이고요. 보통 일상 용어를 빌리면은 성질이 더러워 이렇게 말할 때가, 말하면 안 되지만은 그래 말할 때가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주어의 문장의 주어와 수어가 일치할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거하고 성질이 그렇게 괴팍하고 막 이렇게 하고 이게 매칭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잘 끝나고 난 다음에, 예배 잘 들어간 다음에 점심밥 먹다가 설거지 하다가 막 마음 상해가지고 버럭하는, 과연 가능할까 생각해 보는 거죠. 예배드론에 돌아서서 회의하다가 교회가 막 회의에 빠져가지고 쑥대밭이 되더라. 과연 그럴 수가 있을까? 저 어느 주에 가보니 그 얘기를 들어요. 회의하다가 막 기분 나쁘니까 벌떡이라고 한 사람이 옆에 사람 뺨을 막 절석하고 이렇게 때린 적이 있대요. 어딘지 제가 밝힐 수는 없지만 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횟집에 이렇게 갔는데, 횟집에 가서 이렇게 뭘 드시겠습니까? 하니까 예, 당회 빼고 다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만큼 스트레스를 갖다가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예전에 한국에서 부교육자 있을 때 담임 목사님 너무 막 화가 나시니까 대피기도 하고 내려간 장로님 보고 사람이 변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막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곧장 점심시간에 이렇게 당에 모여갖고 막 사과하시고, 목사님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당도 있으신데 막 그런 적도 있어요. 근데 과연 그것이 정상이냐 할 때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한 거 아닙니까? 그럼 성령 충만하면 뭐가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에서 말하듯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잖아요. 한번 외워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죠? 사이하오, 자양, 중언절. 이렇게 외우면 되죠. 근데 이 성령 충만한 열매가 도대체 뭘 말하는 거예요? 다 성품이에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면은 막 사람 넘어뜨리고 그냥 막 병 고치고 뭐 신유 은사가 터져 나오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면은 당신의 성품이 변해나는 것을 말해요. 그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한결같이 다 9가지가 다 성품의 열매예요. 그럼 열매라는 것은 또 뭘 말합니까? 열매라는 것은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싹이 씨가 떨어진 다음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변화가 잘 이루어져 가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은 향기가 나요. 변화가 됐으니까. 그런데 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은, 변화될 때 변하지 않으면은 뭐가 나타날까요? 변질이 되는 거예요. 변질되면 무슨 현상이 있냐?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어도 성령으로 변화돼서 열매로 변화의 과정을 거쳐가고 성품의 자리에 들지 못하면은 그냥 그 속에서 그냥 악한 냄새가, 정말 썩는 냄새가 이렇게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옆에는 사람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이제 좀 오래 들고 좀 이렇게 신앙의 연륜이 많아지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향기 때문에 어떤 기도 문제가 있으면 와서 기도해 달라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밥 한 끼 합시다 하고 이렇게 막 찾아오고, 밥 주세요 하고 찾아오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내게 악취가 나는 게 아니라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향기는 어떻게 나겠습니까? 변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변화될까요? 다른 게 없어요. 오늘 욥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더라.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살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기 자신을 말씀 가운데 조명하는 거. 그러니까 일루미네이션, 조명하는 거지, 비추는 거죠. 자기를 말씀 가운데 비추고 자기 삶을 해석하고 그렇게 나갈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나이가 드실수록 정말 어린아이 같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 같다는 게 어떤 걸 말합니까? 어린아이는 착하냐? 애가
착한가요? 애는 착하지 않아요. 요즘 애들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제가 어릴 때 봐도 그렇고 애는 착한 게 아니라 단순한 거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이 캔디 하나에도 유괴를 당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함이 있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단순해짐을 말해요. 천국이 너무나 선명하고 진리가 너무나 선명하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냥 이렇게 이 말 속에 뭔가 복선이 있겠지 하고 내 인생의 경험을 다 들여다볼 때 그냥 이거 뭔가 좀 이렇게 복선이 있는 것 같아. 그냥 막 돌려서 이중 삼중을 생각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얘기하면 얘기한 대로 막 그냥 어린아이 같은 얘기를 해도 그냥 호호 깔깔하면서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그런 어린아이들이 모인 교회가 될 때 진짜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때는 어린아이 같다는 게 유치한 게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참 이렇게 단순하고 아주 이렇게 선명하고 막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순전하고 정직한 복을 받으려면은 이렇게 예배 온전함이 있어야 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또 보니까 어떤 복이 있습니까? 악에서 떠난 사람이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에서 떠났다는 것은 성품의 변화뿐만 아니라 내적인 심령의 변화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행위의 열매까지 이렇게 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하면 자꾸 눈을 깜빡깜빡하는데 좀 이 땅이 좀 건조한 것 같아요. 이 알라베마가.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왜 자꾸 나한테 윙크를 하지? 그런 얄궂은 은혜로운 생각은 하지 마시고 이렇게 모두에게 윙크를 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물을 넣는 걸 깜빡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성품의 변화뿐만 아니라 악에서 떠났다는 것은 행위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냥 말로만 신앙이 아니라 행동 자체가 변화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변화되니까 마음의 생각이 바뀌니까 이게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니까 이렇게 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니까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니까 내 인생의 운명 자체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을 바꾸는 그것에서 악이 떠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근데 사실 우리 마음은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곳이 마음이라잖아요. 그래 보면 이렇게 어릴 때 학교 갔다 오면 이렇게 하수구라는 게 있잖아요. 한국에. 그걸 청소한다고 이렇게 막 끄집어 내놓으면은 우리가 가서 짝대기를 들고 막 쑤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중에 혹시나 누가 10원짜리 받들인 거 없나 싶어서 이렇게 막 찾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하수구 물을 보면은 너무 깨끗해졌어요. 끄집어 내놓고 나니까 건더기를. 그걸 보면서 이렇게 그러나 아무리 깨끗해 갖고 이렇게 금방이라도 뭐 라면이라도 삶아 먹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짝대기를 한번 젓고 나면 온갖 뭐 생선 뼈다귀처럼 다 올라오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느 순간 그냥 이렇게 나처럼 착한 사람이 있을까 그런 오해할 때도 있지만 근본 우리 마음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이렇게 저 생선 뼈다귀처럼 막 솟아오르면은 목사님 제가 저는 세상 잡을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공부하다 그냥 목사 되고 이렇게 쭉 왔는데요. 20년, 30년 가까이 이렇게 목회를 해도 어떨 때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싶을 정도로 제가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 뭐냐 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바뀌고 나오면은 나중에 악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저희 동네에 지금은 그 동네 안 계신데 LA로 가셨는데 장로님 한 분이 아틀란타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그로스리 가게를 하다가 그걸 처분하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오시고 나서 이렇게 나중에는 제대로 인수인계를 했는데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면 하는 말이 이렇게 장로가 이럴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한마디에 장로가 이럴 수 있는 그 한마디에 모든 손해를 다 물어주고 이렇게 끝을 갖다 이렇게 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배 잘 드린 사람이 밖에 나가서 남 사기치고 남 힘들게 하고 거짓말시키고 남 등치는 인생을 살 수가 있겠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혹여 우리 이민사회를 바라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그거는 온전한 신앙인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걸 보면서 우리가 정죄할 것은 아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고 나는 정말 마음으로부터 변화돼서 악에서 떠난 인생을 나는 살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어찌하면 악에서 떠난다고요? 그 행위의 열매가 좋아진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네 번째 복을 보면 2절, 4절, 5절에 보면요. 네 번째 욥이 어떤 복을 받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자녀의 복을 받습니다. 욥은 10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죠? 10명의 자녀가 이렇게 남자 7에 여자가 셋, 10남매를 이렇게 둔 거죠. 그러면 성경은 보면은 전통에 가득한 화살처럼 자식이 많은 것을 복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자식이 많기만 해서 복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 자녀를 어떻게 하느냐? 4절, 5절처럼 예배 중심의 삶을 살도록 가르칠 때에 그 자식들이 다 복이라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제 제가 좀 이민 사회 가운데 힘든 이야기지만 우리가 두 가지를 실패하면은 내 인생이 혹시라도 실패가 아닌가 혹은 또 주님 앞에 울어야 된다고 말했어요. 하나는 신앙농사. 내가 눈 감으면 어디 갈지 모르는 그게 헷갈리는 뭐 옥황상제 앞에 갈지 연나대왕 앞에 갈지 그 문제 있어요. 그건 다시 그런데 그 말을 듣는다는 것은 아직 찬스가 남아있다는 거죠. 자식 아니겠습니까? 내가 평생을 키우고 먹이고 이렇게 양육했는데 예수님 떠나갔고 나는 곧 천국 가는데 예수님 떠나서 저 멀리 가 있다 할 때 그만큼 부모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길은 다른 게 없어요. 그 자녀에게 다시 예배를 가르치고 어떻게 하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모든 거기에 초점을 맞출 때에 결국에 자식들이 부모를 따라옵니다. 하물며 청개구리 알잖아요. 청개구리가 부모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그 엄마 말을 듣고 이렇게 개울가에다 묘지를 마련하고는 산소를 마련하고 난 다음에 비만 오면은 개굴개굴 그렇게 한없이 처량하게 운다잖아요. 청개구리도 엄마 말을 듣는데 이 살아서 내가 눈을 감기 전에 듣지 않을지라도 마치 이제 누가 왔습니까? 저 어거스틴처럼 그 엄마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어거스틴이 이렇게 돌아왔잖아요. 기도하는 그 엄마의 기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걸 보면서 청개구리도 듣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눈물을 뿌리는데 왜 자녀가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혹은 내 때에 그것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의무를 감당하고 가르칠 바를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면요, 불효자가 공부를 잘하면요, 효자가 공부를 잘하면 가문을 빛나게 하지만 불효자가 공부를 잘하면 아버지 맥살을 잡는잖아요. 아버지 돈 내놔요 하고. 예? 아무리 집이 가난해도 자식들이 공부를 잘하면 이렇게 고생하는 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게 힘들게 느끼지 않잖아요. 그럼 뭔가 기준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 그러면 도대체 공부만 잘해서 이렇게 과연 될 문제냐? 자녀를 양육할 때 아니라는 거예요. 뭘 가르치느냐?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래서 우리가 애를 낳으면은 애 낳는 방을 산부인과가 뭐라고 합니까? 미국의 딜리버리 룸이라 그래요. 왜 딜리버리 룸입니까? 내가 낳았는데. 아니요. 내가 낳은 것 같지만은 내가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나는 그저 딜리버리 한 거예요. 세상 가운데. 그러면서 그런 나에게 하나님 요구하신 뭐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아이를 키우고 그의 귓가에 들리든 안 들리든 간에 집요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들리도록 하는 것. 그것이 나의 사명, 부모의 사명. 그 사명 다 하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엄마들은요, 거룩한 잔소리꾼이 돼야 됩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를 다 해야 돼요. 잔소리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아버지들은 어떻게 하느냐? 굵은 목소리로. 아버지들이 기도할 때 그냥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도 알았어, 각자 기도해라. 이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가 먼저 굵은 음성으로 기도의 소리를 갖다가 말하는 거죠. 그리고는 자식들에게 아버지는 큰 소리 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이게 조화가 돼가지고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엄마들을 보면은, 젊은 엄마들 보면 이렇게 그냥 자식들이 우상이 돼가지고는 어떡합니까? 네 앞가림이나 잘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연 복이 되겠느냐 하는 거죠. 앞가림만 잘한다 그러면은 자기 그 아들, 자식놈들, 친구들도 다 지 앞가림만 하는 애들 모이잖아요. 그건 아주 이기적인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그냥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나누고 베풀고 친구를 도와주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은 맹 만나는 친구들이 다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 다음에 어릴 때 그렇게 뭐 나누본들 빵 한 조각 나눈 것밖에 더 있습니다. 그 나눈 그 우정이 평생을 갖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해가지고 틀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오늘날 보면은 이것이 무너지고 나면은 사실은 뭐 별 소망할 수 있는 게 없죠. 저희는 어릴 때 아이들 키울 때 이제 조그만 할 때 장난감이 좀 필요 없을 때 되면 이렇게 주일날 교회 갈 때 하나씩 꺼내 들으라 그래요. 하나씩 들고 이제 오늘 누구 줄 거 하나씩 들고 교회 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쨌든 자꾸 주는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 이제 공부를 좀 못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 이제 하는 말이 이제 아빠 나 같은 사람이 있어야 1등이 빛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이제 이상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럼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렇게 할 때 아이들 성품이나 모든 거 하나님이 직접 친히 가르치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자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부모가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교회 그 70 나이 드신 어른이 있고 어머니가 90연세였어요. 90연세인데 그 90연세인 어머니가 교회를 못 와요. 왜냐하면은 70연세 된 어른이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가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를 잘 키운다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딜리버리 해왔으니까 딜리버리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부모가 예배자가 되고 자녀에게 예배를 가르치는 것보다 더한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A가 어릴 때는 부모 손잡고 이렇게 교회를 오잖아요. 교회를 오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자식놈이 부모 손을 잡고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이 없고 그런 기억이 없으면은 아버지가 교회 가고 싶다, 엄마가 교회 가고 싶다 해도 자식들이 온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으면은 교회 갈 생각도 안 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인생이 지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욥을 보십시오. 욥은 어떠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예요. 그런 다음에 자식들이 생일잔치, 생일 파티를 하고 나면은 혹시라도 죄를 지어가 싶어가지고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자녀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이거 오늘날로 말하면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다 와서 그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식한테 말해본들 그냥 뭐 서로 얼굴만 붉히고 서로 관계만 안 좋아지니까 그냥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에요. 신앙교육은 방목이 아니라 유목이에요. 다시 말하면 알아서 은혜가 임하면 뭐가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계속해서 말하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이거예요. 커렉션 시켜가는 것. 그래서 때로는 야단치는 것도 그게 포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자를 영적 아버지를 할 때 우리가 목사님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데 아니에요. 목사는 성도를 행복하게 하면 결과적으로 그되면 좋겠지만은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하면은 온전케 한다 그래요. 온전케 하는 게 뭡니까? 내가 혹시라도 잘못 행하거나 내가 이 길을 못 가면은 목사님이 좀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면은 뭐 그렇게 우리 이 목사님 뵈니까 아주 이렇게 부드럽게 잘 얘기하실 것 같아요. 저는 좀 가끔은 이렇게 막 그냥 직설적으로 이렇게 막 얘기한 경우가 있어요. 아 중직이신데 새벽기도 안 나오면은 전도사님 전화하세요. 깨워오세요. 너무 오랫동안 그러니까. 그럼 중직자가 이제 새벽기도 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건 자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중직이 되고 리더가 된다는 것은 자기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다른 성도들의 아픔이 그들의 기도 제목, 내 기도 제목이 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책망 듣고 싶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근데 그 책망을 잘 들을 수 있고 또 목사님이 편안하게 책망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일꾼이 되고 결국에는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어릴 때 보면은 우리 엄마 아빠가 좀 더 나를 책망해 줬더라면 저는 그 생각해요. 우리 교회 다닐 때 우리 지도하시던 그 전사님이 조금 더 세게 나한테 강하게 좀 얘기해 주셨더라면은 더 이렇게 훌륭한 어떤 더 좋은 목사가 되지 않았겠는가 그 생각을 해요. 제가 군대를 이렇게 장교로 갔는데 이렇게 수요 예배 때마다 제가 신학교를 한 학기를 하고 갔으니까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그냥 가서 일단은 뭐 다른 거 하기도 바쁘고 또 부대 밖에 있는 교회하고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있었으니까 그 수요 예배를 갔다가 제가 한 번 딱 하고는 안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초코파이 집사를 했죠. 병사들에게 초코파이 사주고 요거로 또 사주는. 그런데 지나보니까 그때 그 군목 목사님이 좀 나한테 강하게 이거 하셔야 된다고 이거 해야 된다고 왜 안 했을까? 그렇게 3년을 만약에 제가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훈련 받았다면 얼마나 더 잘 준비된 목사가 됐을까?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분위기가 좋아야 됩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 모든 게 만성형통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그냥 나무도 이렇게 쓸만한 나무로 자라가려면은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내 자식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가 정말 잘 되기 원한다 하면요. 다른 것 좀 놓치더라도 예배만큼은 포기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욥을 보십시오. 자녀들에게 명수대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 그래요. 저희 교회는 이렇게 헌금을 드릴 때도 각자 드립니다. 부부니까 부부 이름으로 이렇게 한 이름을 써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엄마, 자식들 다 각자의 헌금 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들고 하나님 교회를 오도록 해요. 자기가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재물이 없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그럼 꼬맹이들이 뭘 할까? 왜 꼬맹이라고 그게 없습니까? 엄마, 하나님 앞에 나 재물을 갖고 갈래. 그러면은 아담 하와가 가인 아벨을 키울 때 어땠을까요? 양 잡아가라. 또 추수해 가라. 그 조금씩 잘라가라.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일을 시켰어라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저희가 이제 애들한테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줄 때 1불씩을 줘도 11조를 떼도록 그렇게 해가지고는 거기 봉투에 딱 넣어가지고 늘 교회 갈 때 애들이 헌금 봉투 들고 가도록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재물이 없이 어떻게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 욥을 봐도 그 자녀들 명수대로 다 번제를 가지고 이렇게 드렸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뭐 좋은 측면도 있고 안 좋은 측면도 있지만은 다 대형교회를 세워가신 분들. 그러나 오늘날 대형교회들이 많이 욕도 하기도 하지만은 비판도 받지만은 아무나 맡겨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에게 한번 그런 대형교회 담임목사 해보라. 아마 못할 거예요. 하나님의 다 은혜가 있는 거죠. 김홍도, 김국도, 김선도, 또 한 분도 계신데 그런 분들이 감리교회의 아주 큰 인물들이에요. 근데 그 배경을 보면은 어머니 이숙녀 전도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피난을 가가지고 저 부산 피난 갔어도 거기서도 뭘 하느냐. 그 피난 생활하면서도 철모 바가지 2개 놔두고는 하나는 생활비, 하나는 11조를 구별했다는 거예요. 저희 동네가 이제 기독교적인 색채가 있는 이유는 락펠러 3세가 저희 주지사였어요. 그리고 그의 손자가 또 부주지사를 하고. 그런데 그 락펠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락펠러도 이렇게 바지 주머니에다가 엄마가 11조 주머니와 다른 주머니를 따로 구별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지키는, 하나님 지킬 것을 지키는, 하나님 드릴 것을 구별하는 그런 것을 훈련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자식이 뭘 봅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분이구나.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이구나.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을 무수하는 분이 할 때 그 자녀도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자녀가 잘 되길 원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은 그냥 숫자만 있어서가 아니라 복이 되려고 하면요. 그 10남매든 9남매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 아이들을 데리고 저 워싱턴으로 비전 출입을 갔는데 그 어떤 분이 이제 아시는 분이 밥을 사겠다고 해요. 그래서 워싱턴에 이제 좋은 식당에 쭉 앉았어요. 우리 교회 아이들 다 데리고 수련회 갔다가 밥 먹으러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뭐 인원이 많았어요.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제가 했어요. 나와서 애들이 얼마나 배 고팠겠습니까? 근데 옆에 국민학교애가 이제 밥을 먹으려고 막 짚으니까 옆에 중고등학교애가 손을 탁 치는 거예요. 목사님 먼저 들고 난 다음에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딱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분이 보고는, 그 장로님이 보고는, 다른 교회 분이 보고는 놀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그럴 때 만약에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지킬 것을 지키고 가는 집안. 그러면 그런 집안을 뼈대 있는 집안이라 말하고, 그런 뼈대 있는 집안에서 가난해도 자식들 데려다가 며느리 삼고 사위 삼고 안 하겠습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막 어떤 재벌 집안처럼 돈을 막 퍼부어주고 이거 안 해도 돼요. 뭐 대단한 걸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뻔히 되어 가르칠 수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칠 수만 있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가 해본들 어디까지 하겠습니까? 부모가 책임져 본들 어디까지 책임지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일확천금을 갖다가 막 남겨놔 보세요. 땅덩이를 남겨보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어떤 게 귀한 거, 천한 것이냐. 어떤 사람은 청소를 하고 어떤 사람은 사무실에서 회전의자에 돌리고 앉아있고 그게 천하 귀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죄짓게 만드는 거. 뭐 술집이나 뭐 그런 거 아니십니까? 조직이나 뭐 그런 거는 이렇게 천한 직업이죠. 천한 직업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성실하게 감당한다면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하나님 섬기는데 도움되고, 하나님께 벽돌 한 장 얹을 수 있고, 안빈낙도라고 해서 뭐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한 3,000불 하면은 생활해요. 한 4명도 그냥 아파트 하나 얻어갖고. 근데 과연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교는 언제 하고, 건축은 언제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때가 되면 그냥 고개가 막 숙여진다면은, 제가 그냥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나아갈 때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벽돌 한 장이라도 얹을 수 있는 그런 짭을 가지고 일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 영광에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시면요, 이 욥이 어떤 복을 받았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물질의 축복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무 구체적이죠. 양이 7,000이고 약대가 3,000이고 소가 500이고. 아니 왜 이럴까?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 예배가 온전한 사람, 기본이 된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는 대충 주시는 게 아니라, 두리뭉실하게 주시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저 사람 예수를 지독하게 믿더니, 예수를 지독하게 열심히 믿더니 그 가문이 되네, 그 가문이 복을 받았네, 그럴 정도로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그 말씀은 나중에 우리 목사님께 제가 책을 드리면은, 우리 교단의 전은상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은 꼽추 등을 갖고 계신 목사님인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멋있게 쓰셨는지, 그 자녀손들까지. 언제 한번 전성철 목사님 한번 오시면 아마 그 얘기 아마 들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녀에게 해준 게 딴 게 없어요. 하나님 잘 섬기는 것, 예배 잘 드리는 것. 그랬더니 그 자녀들이 이렇게, 그건 너무 기니까 제가 다음 기회에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더라. 기가 막히는 방법으로 하나님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지독하게 예수 잘 믿는 그 한 사람, 욥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에게 복이 흘러가고요. 또 보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다 베풀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은,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못 되고 오늘 경제적 흐름이 이렇고 미국 경제가 이러니까 이럴 수밖에 더 있냐,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사업이 어렵고 생활이 힘들 때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뭡니까? 소와 양을 말하고 있어요. 이 소와 양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에요. 내가 사업이 좀 안 된다 하면은 이런 관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할 수 있는 심령이라면은 하나님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심령이면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주는 거기에 구체적인 등장하는 게 드리는 제물로서의 내용이 소와 양이 등장하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 한 사람 좀 덜 먹고 덜 쓰고 덜 살면 되지, 그거는 아직 신앙이 약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가 온전해지면요, 꿈을 꿉니다. 비전을 가집니다. 막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 새벽을 깨우지 말라 해도 막 새벽을 깨워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시편 46편 2절에 새벽에 하나님 도우시라 했고,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새벽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런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내 인생의 요단강도 갈라지게 하시고 내 인생의 홍해도 갈라지게 하시고 내 인생의 이 여리고성 같은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언제? 예배 드릴 때예요. 그리고 그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이 비전과 꿈을 가져가지고 한순간 꿈 없이 잠들지 않고 꿈 없이 깨지 않는 인생을 하는 거예요. 저도 목사이지만 항상 은혜가 머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떨 때 은혜가 막 될 때 있어요. 너무 막 가슴이 잠이 안 와요. 막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도 막 하나님 주신 막 비전과 사역과 계획들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저 스스로 갖다가 막 어루만지는,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잠잠히 자라, 잠잠히 자라 이래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그때 막 빨리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빨리 교회 가서 앉아서 일하고 싶은 거예요. 빨리 교회 가서 막 설교 준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하루는 그래 하겠지만은 이틀 사흘 가지도 못하고 병들어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막 머리에다가 이제 좀 무거운 것을 갖다가 베개를 막 2개, 3개씩 얹어놓고 이제 제발 자자, 제발 자자 이러고 이제 밤을 지나가요. 은혜가 될 때 그런 역사가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린가 하면은 단 한순간도 꿈 없이 잠들지 않고 꿈 없이 깨지 않는 인생 되고자 하면은 이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꿈과 비전과 소망이 있으면요, 인생은 항상 새로워지는 거예요. 항상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서 꿈꾸는 인생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죽음이라는 것도 성경에는 잠자는 거잖아요. 잠자는 게 뭡니까? 어느 날 밖에서 일하고 들어오면은 옷을 벗어가지고 이렇게 옷에 옷걸이에 걸고는 잘 주무시잖아요. 그리고 다음날 내가 저 옷을 입고 출근한다는 걸 조금 더 의심하지 않잖아요. 그거예요.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잠을 자듯이 죽음이 잠자는 거란 것은 그런 의미죠. 내가 죽음이 오지만은 아무런 두려움이 없고 잠자다가 깨면은 마치 옷을 입듯이 주님 만난다. 영원한 새하늘 새 땅 가운데 주님과 함께한다. 이 분명한 확신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놀라운 은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울 게 뭐가 있고 염려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꿈을 꾸시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주께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빚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이런저런 설명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땅에 복을 주시고 우스 땅에 복을 주시고 성품이 변화되게 하시고 인격이 아름답게 하시고 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자식의 복을 주시고, 이게 복을 왜 받았습니까? 자식들이 예배하는데 따라오니까, 예배하자 했을 때 예배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풍성한 물질의 복, 누가 봐도 이거 몇 마리 할 정도로 아주 구체적으로 남이 봐도 복받은 사람이구나 할 정도로 저 사람 예수 지독하게 믿더니 복받은 그 사람으로 욥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십자가 은혜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뵈니까 제가 예전에 저희들 그 개척할 때 그때 생각이 많이 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좋은 목사님 만나셨습니다. 분명한 말씀에
내용이 있는 참 귀한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마음을 합하시고 그러려니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꿈을 가지고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가시 말미암아 아름다운 부흥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